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아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제 첫날 설교를 들어보니 이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이 은혜의 기념비, 영적 기념비를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념비가 될 만한 은혜를 주셨어도 나와 연관이 없으면 감동은 한 번은 받지만 계속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감동이 없으면 비난거리, 비판거리를 찾게 되고, 이런 비판거리는 찾으면 금방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 확신을 가지고 막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이렇게 감동도 줄어들고 감사도 없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이 비록 큰 일은 아니어도 작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셨어도 그 역사하심이 나와 연관이 있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간증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내 마음을 그렇게 알고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 하면 작은 것이어도, 남이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에게는 큰 감동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적 기념비는 내가 직접 체험해서, 내가 직접 동참해서, 내가 참여해서 세워질 때에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내 입을 열어서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고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영리하고 남보다 앞서가야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에 똑똑한 자를 들어 쓰셔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똑똑한 자 몇 사람만 딱 보내버리면 금방 부흥할 수 있습니다. 시장 보내고 국회의원 보내고 해버리면 그 밑에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시장 안 되고 국회의원 안 되면 그냥 먹을 거 없냐고 또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 검찰청, 대검찰청 다니는 장로님 계시는데 막 재판거리가 있으면 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꼭 교회 주일날 11시 예배 때 와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면 부탁하려면 교회 안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전도를 막 계속 해가지고 전도했다고는 하는데, 그거 해결되면 안 오신 분들이 태반이었게. 막 전도 몇 명 했느냐로는 숫자가 많은데, 이제 남은 결실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세상에 똑똑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면 효과는 금방은 있는데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에 똑똑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우리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작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유지해 간다고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대단한 은혜를 힘입고 그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우리 중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똑똑하고 유능하고 유력한 자를 들었어야 내게 도움이 됩니다. 약한 자를 들었으면 부담만 되고 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도 충분할 만큼 그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외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지역과 이민족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서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이전에는 천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이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영광, 가나안 땅의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이 흐를 것이라고 계속 약속하면서 그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고 말씀을 지키도록 계명을 지키도록 명하면서 우상을 끊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비로소 천국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천국을 증거해도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복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세례 요한 때부터 비로소 천국의 복을 천국의 약속을 하면서 그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세계적으로 그 유명세를 떨친다 할지라도 천국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나사로처럼 부잣집에 거지로 집 앞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그에게는 천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칙으로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해 주셨는데 이런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계명대로 살겠다고 철저히 관리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들이 다 지혜 있는 자들, 말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물어보니까 금방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본인들은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이제 거기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찾아가는 자들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우리가 먼저 가서 확인해 보자. 동방에서 온 이런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가 먼저 가보자. 그 정도의 열심은 있어야 되는데 답은 가르쳐주면서 아무도 같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헤롯만 그 경배하고 와서 나한테 알려주라. 우리도 경배하겠다. 다른 속셈이 있어가지고 부탁하지 직접 나서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혜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천국 비유에서 보화의 비유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만 하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때 그 보화까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지혜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은 아는 것은 다
다 알고 있는데 내 것으로 삼지는 못한 이런 어리석음을 보인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뭐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수에 칠 가치로 느끼지 않아서 숫자로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찬송하고 호산나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마음이 이렇게 청결해서 주님 말씀 그대로를 믿어버린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자기들이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판단하고 긴가 아닌가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 자꾸 증거만 요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천국은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노래 만들어가지고 부르게 만들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일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다고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좀 남들보다 영특하면 대단하네, 똑똑하네, 영재네 이렇게 기대하기는 해도 이제 당장에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큰 지식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동원할 유능한 동원력이나 또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이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힘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뜻을 증거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하셔도 충분히 완수할 만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은 그 자신은 내 자신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칠 만큼의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면 못 이룰 것이 없이 다 이루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식이 아닌 주님을 아는 지식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주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가, 어떤 분야에 일하기를 원한가, 내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어떤 분야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얼른 보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얼른 보고 나도 참여해야지 하고 얼른 같이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해도 저 사람하고 일하는 건 나 싫어 하면서 물러서 버리면 지혜 없게 행동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유능한 자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그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유능함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구나. 자기 집단을 위해서, 자기 단체들을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는 유능함을 마음껏 활용하지만 약한 자를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 지혜자들, 똑똑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할 자들로서 외적인 세상 좋은 조건으로 일하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일할 때만 이런 영적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영적 기념비는 주님을 깊이 알고 고백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같이 참여할 때 놀라운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또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이런 고백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들어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을 알아야 또 아버지를 알아야 생명이 있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 은혜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자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렇게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구하는 자들은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나환자들, 또 중풍병자들, 또 소경들,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인정했을 때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만큼의 놀라운 기념비적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소할 올무만 찾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제 이 순간순간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하고 혈기가 있고 또 부끄러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즉석에서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온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래 참고 온유하셔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있게 되고 또 주님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다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보통은 자기가 자기를 겸손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겸손하단 말이 참 옳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다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천사들만 명령해도 와서 대항해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일하면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주의를 얼마나 하고 조금 내가 하다가 보면 은연중에 내가 한 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지고 내세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을 만큼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시고 능하신 분이신데 그 말을 다 참으시고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다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 그 한 가지만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일에만 집중하시는 이런 사명에만 집중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주님이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지만 주님이 겸손하지 않았으면 내가 도와줬는데
그때 내가 힘줬잖아. 내가 사람 붙여줬잖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데 꼭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자랑해도 그런 것처럼 받아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셔서 다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연약한 자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믿고 따르는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고 따르게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닙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자로, 이렇게 대단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 기준으로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들, 몇십 년 안 돼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아는 날이 금방 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100년 이상 살 사람은 없을 것이고, 아무튼 다 100년 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10년 안에 발견할 사람, 20년 안에 발견할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은혜를 힘입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자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하하는 자가 아닌, 세상에 그 무엇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을 산 자로서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붙잡아야 할 자로 이렇게 우리의 대단한 존재를 계속 이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것도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여유 있는 사람만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담되는 사람은 오지 말고 부담 안 되는 사람만 오시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쉬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나는 수고할 것도 하나도 없고 아픈데도 짐도 고민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는 수고할 것도 없고 내 삶에 짐질 것 하나도 없어서 걱정 1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누구의 짐이 제일 클까요? 누구의 짐이 제일 힘들어 보일까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짐이 제일 무겁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아픈 것이 제일 힘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고 내가 힘들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은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도 아니여 하는 부분일지라도 나에게는 이제 그것이 여전히 짐이 되어질 만큼 고민이 되고 힘들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작은 고민이어도 내 것이 가장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커 보여도 한두 번 걱정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면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 짐보다 더 큰 짐인데 내가 해결해 줄까, 이럴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문제에 부딪히면
단돈 10만 원이어도 또 조금 아픈 허리여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며 어떤 때는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걱정이 더 커질 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물질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나와 연관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로 고민하게 만들고 또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데 그것 가지고 네가 고민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고, 이런 것 가지고 하면 주님만 침대제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문제를 다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이제 쉬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에게로 가지고 오면 짐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합니다. 쉬워진다고 말합니다. 내 짐이 아무리 가까운 짐이어도 짧은 시간에는 그 작은 짐이어도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그 작은 것도 큰 짐이 됩니다. 큰 무게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지면은 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져주신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멍에까지 또 져야 되네 하면서 우리는 그 멍에 때문에 주춤거리고 그 짐 때문에 얼른 앞장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오히려 쉼을 얻고 가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며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 못할 줄 알았는데, 마무리 못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하고 나면은 별것 아니네 하면서 진행할 만큼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이것저것으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어서 이제 시작 안 했으면 돕는 자도 없었을 터인데 시작하니까 이렇게 돕는 자들까지 생겨나게 해주셔서 그 일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맡기게 되면 끊임없이 간증이 되게 되어지고 기념비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내 문제를 주님께 안 맡겨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자가 아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어져서 그 일로 인해서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고 응답이 되어져서 나도 이것만 보면 기념비적인 영적 기념비가 되어져서 더 열심히 주님을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앞장서게 만드는 이런 체험들이 많아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2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라 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원래 의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 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지금부터 작정하고 시작을 해도 수없이 많은 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은 2달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으로 충성할까? 내가 크고 부담되는 일은 못 감당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성하자 해서 공동 기도문으로 내가 매일같이 읽어서 기도하자 하면서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주일날 한 번쯤 했던 분이 매일같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기도한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이라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주님의 신뢰를 받을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앞에 이 국화 화분이 있는데 지난 우리 교육자회의 신학교회 영암에 있는 신학교회에서 교육자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 국화를 키우고 있는지
이제 사실 분들 사라고 그래서 사왔습니다. 이 도매로 주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왔는데 하나에 10,000원 싸잖아요. 이제 아마 한 시내에서는 한 30,000원 할 터인데 이제 15,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아무튼 10,000원짜리가 저는 더 이뻐 보여가지고 10,000원짜리로 했는데 그때는 거의 아직 안 피운 밭에서 막 캐가지고 화분에 옮긴 이런 상황이어서 다 피진 않았지만 이렇게 10,000원 갖고도 작은 일에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뭔가 주님의 일에 저것은 꼭 필요로 해서 10,000원 나한테 써도 도움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고 함께 누릴 수 있고 또 청소를 하면 또 함께 깨끗해져서 이렇게 같이 활동하기에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드는 일이 자꾸 내 눈에 띄고 저것 누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하는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저건 내 일이다. 올해는 저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아는 자로서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충성해보자 하고 헌신하게 되어진다면 그 작은 일 한 가지로 인해서 나에게도 간증거리가 생겨지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아는 자로서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사가 나오고 주님의 일을 하면 몸은 피곤한데 오히려 마음이 막 기쁨이 있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주님을 아는 자는 더 열심을 낼 수 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작은 일을 찾아내서 충성해서 주님을 아는 자답게 뭔가 기념비적인 일, 작은 일이어도 주님만이 알아주시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감당하면서 또 남은 2달 동안 더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게 해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작은 부분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발걸음을 띄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계속 감사가 넘쳐나 간증이 풍성해지고 교회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활발하게 은혜를 나누는 복된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